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생명을 풍성히 누리다가 온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 주시고 그 마음의 만족함과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구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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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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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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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65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442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다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위해 성실하게 베풀어 주신 주의 풍성하신 은혜와 한없는 주의 사랑에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 속에서도 지난주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주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왔던 굳어지고 강팍했던 마음을 모두 버리고 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순종과 감사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서로 간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보아 주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각종 이념과 사상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대적하게 하며 가정을 쪼개놓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으려 하지만 주의 빛된 자녀된 저희들은 오직 주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 그 어느 것에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연합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주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주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헤브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성우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새겨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태풍 속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진 신앙을 복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유, 기쁜, 겔리온, 소식.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선물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길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셔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세요.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뻐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삶에 긍정적인 태도가 생깁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동기, 그것이 마음의 기쁨입니다. 기쁨은 우리 육체에도 유익을 줍니다. 사람의 많은 병들이 마음의 근심이 뼈가 녹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심과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웃음 치료사가 있으신데 억지로 막 웃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병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의 인생에 활력을 주는 그런 경험을 많이 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호감을 갖게 돼요. 호감을 갖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아주 밝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기뻐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뻐하며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심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그런 거죠. 걱정합니다. 우울해합니다. 성경에는 기뻐하라는 말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슬퍼해라 라는 말은 없어요. 우울해라, 걱정해라, 염려해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알아서 잘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반대되는 것에 오히려 더 익숙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아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 우울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오는 기쁨을 잊어버린 거죠.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쁨들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들은 대체물로 얻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기쁨의 사전적인 정의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즐거워하는 마음이나 느낌, 그러니까 어떤 조건,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기쁨이라는 것은 뭘까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고 학교에서 또 기말고사를 잘 보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그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의 기쁨은 뭡니까? 우리 자녀가 건강하면 됩니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죠. 건강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 진취적으로 개발을 하고 뭔가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죠. 아내의 기쁨은 뭡니까? 되도록이면 남편이 집에 안 오고 돈 많이 갖다 주는 거, 그 아내의 기쁨이죠. 남편의 기쁨은 뭘까요? 제발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금요일 저녁에 어떤 집사님이
자신은 집에 개를 안 키우는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대개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하나를 요구하면 또 다른 것을 채우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채워져도 그것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아요. 근데 미디어들이 자꾸 그런 것을 부추겨요.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욕심. 남편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남편을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이 한번 들르면 다시는 들를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처녀들이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1층에 갔습니다. 1층에 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남편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나쁘지 않은데 좋다. 2층에 한번 가보자. 2층에 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very good. 3층에 갔습니다. 3층에 갔더니 돈 잘 벌고 애들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wonderful. 4층으로 갔습니다. 4층에 갔더니 뭐였죠?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아이 잘 좋아하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집안일 잘하고 그 다음에 로맨틱한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판타스틱. 그래서 또 이제 5층에 갔습니다. 5층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만족을 채워줄 것은 더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왔던 층으로 돌아갈 수 없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몇 층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조건에 대한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길 원하세요. 구약에는 전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전도서. 이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냐면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이 솔로몬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볼 극치의 쾌락과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거예요.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한 부를 누렸고 영화를 누렸습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력과 외국에서도 사람들의 차절돈으로 인기를 누렸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차원에 다른 극치의 쾌락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의 결론은 이런 것들은 지나가 버린다. 이런 것들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제가 교인들을 만나서 보면은 과거에 화려한 영광을 누렸던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지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순간, 전체 때에 기뻐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뭐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적인 기쁨, 조건과 상관없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불만족스러운 일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오늘 모든 일에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사람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라는 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에요. 역설적이게도.
로마 감옥에서조차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오히려 본인보다 자유인들에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면서 17번이나 빌립보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빌립보 하면 빌립보 감옥이 생각이 나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닫혀, 지하 감옥에서 어둡고 습한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그러한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판타지 소설에나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메인 쇠사슬이 다 벗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특수한 일이죠. 특별한 일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일도 그 상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바울에게 큰 믿음을 주었습니다.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확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한 이유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찬양도 합니다. 이것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바냐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는 것을 알면 좀 충격적입니다. 이 말씀이. 스바냐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말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좋은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멸하는 그런 날을 여호와 날이라는 거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을 더럽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경고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경고한 것입니까? 버렸기 때문에 경고한 것입니까? 그들을 버렸다면 경고도 안 합니다. 바로 심판해 버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그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의롭고 바르게 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냐. 너를 잠잠히 사랑해, 요란하게 시끄럽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표가 나지 않더라도, 표가 나지 않지만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기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기뻐하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들을,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비교에 의해서 찢기고 상한 그런 무너졌던 마음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보고 그 마음이 회복된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취나 업적이나 어떤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것을 보고 형성했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조건이 없어지면 그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과 그 사람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어떤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건 친구죠. 진정한 친구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에 조건 보고 친구 사귀지 않지 않습니까?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관계는 오래 가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폼을 잡고 나를 포장해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주지 않을까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힘을 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긴장을 내려놔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러내기 싫은 죄도 아시고 숨겨놓고 깊이 숨겨놓은 그러한 잘못도 아십니다. 내 단점이 또 약점이 많은 것도 아시고 내가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듯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막 달려가서 그날 앞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뭘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같이 농구하자, 같이 농구하자, 또 같이 나가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가장들이 다 겪는 일이겠지만 아이들이 요구한 대로 잘 해주지 못합니다. 때때로 지금은 안 돼라고 거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뭐 하자고 얘기도 안 해요. 이미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또 거절할 거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부담감을 갖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좀 부족해도 실수해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아요. 거절받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 두려움 필요 없습니다. 안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에 나 돌아가리라는 그런 찬양이 하잖아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면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이 너무 많아서 현대인들은 불안합니다. 최근에 과잉 걱정이죠. 과잉 걱정. 이 과잉 걱정으로 최근에 잠 못 자본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너무 과잉 걱정을 해서 잠을 못 자본 경우. 우리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에 가면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고 직장에 가면 실패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일을 잘 해내야 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증, 그런 강박증이 어려서부터 이게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사회의 구조와 환경이 그런 불안함을 유발시키는 환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구조와 환경을 떠나버려야 될까? 벗어버려야 될까? 그러면 괜찮을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피하는 것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당연히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당연시 여겨야 돼요. 여러분 피하는 게 능수라면 떠나야죠. 산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일상을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환경에서도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하는 것과 기쁨과 자신감을 하는 것은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 더 많은 결실을 내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불안과 걱정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말고 작은 것만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작든지 적든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라고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감사노트 계속 쓰고 계십니까? 감사노트에 보면 미리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7절에는 그렇게 했을 때에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이 지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개떡같이 하나님께 말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언변이 부족하고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럴 때가 저랬다고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 중심에 딱 자리 잡으면요, 어떤 환경이 와도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울고 슬퍼하며 마음에 있는 분노, 서글픔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어요. 무기력하게 그렇게 며칠 동안 있을 때에 갑자기 다니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담대했던 그 다니엘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감동이 밀려오면서 마음에 이 엄청난 평화가 그 마음에 찾아오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믿음과의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에 기쁨을 선택할지 아니면 두려움과 분노를 선택할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걱정하고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로잡고 불안하고 그 걱정을 사단이 그 사로 딱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돼요. 분명히 쉬운 일이었는데 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를 선택하고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절망스럽고 혼란스러운 순간을 맞을 때마다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쁘다가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면 두렵고 불안함이 먼저 생각납니까? 두렵고 불안함이 먼저 생각나요. 왜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결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딱 자리 잡으면요, 우리 안에는 어둠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없던 지혜도 생겨요. 그 사람에게 총명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밝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라는 건 뭐예요? 넓어지는, 마음이 넓어지고 포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마음이 좀 나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과도 잘 못 대합니다. 늘 어둡고 침침해 있고 근심해 있으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저 사람이 나하고 지금 뭐 하고 싶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 평강이 얼굴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보네.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하고 싶나 보네. 이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나 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다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떤 거래처 사람을 만들 때에 저 사람은 얼굴이 막 빛이 나고 저 사람 얼굴에 자신감이 있고 기쁨이 있네, 확신이 있네, 저 사람하고 일해야겠다, 협력하겠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내 기쁨을 타인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능력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나를 완전히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화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셔야죠. 나의 중심에 인간의 죄를 쫓아버리고 예수를 쫓아버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승부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또 나타나게 되고 풍성한 결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죄악을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강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과 모든 일과의 관계가 형통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하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나만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억지로 인색함이 아닌 자원함으로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도 내 인생을 내 것이라 내가 주장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으로 세상을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뿐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 모든 부와 존귀와 건강과 평강과 모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에 우리를 맡겨 드리오니 주여 그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하나로 이다은, 정주영, 김주은, 김주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형통하며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형통하며 주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9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잠시 교제를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각 부서는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기 100일 프로젝트가 추수감사주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성례식이 10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유아세례 입교 신청은 사무실로 하여 주시고 교육 및 문답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10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0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사라여전도회 큐티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10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울어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그 어디서 제작한 건지 모르겠지만 명품 브랜드 옷이 딱 눈에 띄네요. 동신.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또 같이 기도로 참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들과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수고해 주었고 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또 헌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자, 항상 기뻐합시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충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자리 잡음으로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를 갖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형통하여서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이 세상을 빛내야 할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자리와 흩어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